내가 누구를 만나야 잘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출세한 것 아닙니다.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까지 복되고 잘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대통령 한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세계적인 유명 인사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그런 만남이 우리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회한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서 강처럼 흐르고 있는가. 지위와 명예는 얻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가슴에 빈 곳이 있는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만한데 뭔가 내 양심에 자꾸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허전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 데 이상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공허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종종 듭니까?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은요, 지극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감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그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고운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좀 심어주고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 양에 오셨으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죠? 어떤 상태에서 만났으며 어떻게 해서 만났으며 그 만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지금 남쪽 끝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왜 오고 계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남쪽 턱 밑에까지 왔어요. 25km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온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났겠죠. 미리부터 다 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를 갖다가 스쳐 지나가시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이 그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2절 보시면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은 세리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입니다. 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벌써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어지면 저 시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20만, 100만, 그 당시에 15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워가니까 이 바로 턱 앞에 있는 여리고에서는요, 아마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신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도로가 있으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40대 중반은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그죠? 그 다음에 지위가 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고대에서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휴양 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금 받을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세리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위가 높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세리장에 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많은 부를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마음에 공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갖출 만큼 갖췄는데 만족이 있습니까?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좋은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아무렇게나 들리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 이름을 지을 때 순정이라 지으면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죠? 남자 이름을 지었을 때 의정이다, 의롭고, 그죠? 정직한 사람이다, 그죠? 좋은 이름 아닙니까? 저는 항상 제 이름이 백만불짜리라고 생각해요. 은일인데 은혜 은자 넘칠 일자거든요.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되기는 진짜 백문짜리. 그런데 제가 이 이름 석자대로 살았을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참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내 이름의 석자대로만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람될까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지를 못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죠? 지위도 높고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름대로만 살았더라면 마음에 아마 갈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 혹은 세리장 하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 말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의 권력에 수종되는 사람이니까 일제 앞잡이 비슷하게, 그죠?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리가 죄인입니다. 여자로서는 장녀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인간 말종이라는 뜻입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돈은 벌었습니다만은 주의는 있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높은 지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세리장이 되었지만은 자기 동족들에게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더라도요, 그 지위 가운데 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요,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요, 조금 적당하게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아까워서 못 써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고독하고 더 외롭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으니까.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으니까 함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색이 최고의 기자이면서 최고의 작가상을 받은요, 말콤 머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20세기의 정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뒷거를 앓는 것과 같았다. 내 삶이 돈 추구하고 쥐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걸 다 얻어보니까 한번 더 합시다. 뒷거를 앓는 것과 같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없다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 내 마음이 공할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가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양에 여러분이 나오셨으니까 좀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경험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한 만남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도 있고 그죠? 나이도 중년이고 부자인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로수 위로 올라갔다. 참 체면 구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심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도 공허하면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에 갑니까? 운동하러 갑니까? 아니면 여행을 좀 다녀옵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갑니까? 아니면 술집으로 갑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우리의 타는 목을 그죠? 해갈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증만 느끼게 되는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이 병이 들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겠는데 마음의 갈증을 갖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운집하고 있어서 그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뭐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는 좀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키라도 크면 그죠? 뚫고 들어가서 얼굴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을 것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꽉 쌓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키조차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콤플렉스가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요, 가방줄이 짧아서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내가 쥐는 얻었습니다만은 나이가 어린 게 흠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 아킬레스건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든지, 학력이 좀 꿀린다든지, 그죠? 오늘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느냐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일하고 하루는 좀 집에서 쉬면서 좀 집안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올 여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가봐야 괜히 자격지심만 들다. 의리의리한 큰 교회 나가면 그런 분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이걸 과감히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팎의 장애들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대학 들어갈 때는요, 전국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가는 사람이 뭐 100명 중에 10명은 들어갔을까? 지금은 뭐 110%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말이죠.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은 많고 길은 좁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학도 힘들고 입사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자, 보세요.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려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인의 장벽입니다. 그죠? 먼저 믿는 사람이 터세버리는 같은 느낌을 종종 갖습니다. 그죠? 안 그런데 그죠?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의 삶들이 그렇게 썩 낫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것이죠. 니랑 똑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요, 그죠? 아무 배울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장벽이 뭐냐면 인의 장벽입니다. 앞서 믿는 사람이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달려나서 예수님이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가로수가 있으니까 그 가로수 위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 싶었어요. 사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나이도 중년입니다. 지긋합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그죠? 돈도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쪽팔리게 말입니다. 아이들처럼 나무로 올라간다. 굉장히 참 체면이 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세리장은요,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급하지 남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체면 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가나? 아이고 정신병자들 나가는데 그거 못 나가나? 그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다 그러면요, 정신병자 집합 그럽니다. 정신병자라고 취급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뭐가 하시면서 교회 나가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꼭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꾸 뒷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뚫어야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삭개오가 이 뽕나무, 다시 말하면 도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야겠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마 이 삭개오의 마음이 먼저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하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요, 은혜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비추는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사로의 마음이 녹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반응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여러분, 한 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죠? 동네도 다른 동네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선생님이 은이라 부르더니 학교 뒤에 있는 그 커다란 야간 조진자 있지 않습니까? 주더라고요. 왜 이걸 내한테 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야 탁주 받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는 집에 자라나가지고 탁주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앞에 저 문방구에 가서 탁주 주세요 했더니, 야 이놈아 여기 탁주 안 판다. 저 가봐라. 온 하나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술 심부름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래도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참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왜 이름을 불러주시느냐?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대충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자 의미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보배로운 보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어른이 올라갔는데 속히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야야 만나자 천천히 내려오라 이래야 되는데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마음의 간격과 그 다음에 속도는요 일치.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야야 네 혼자만 나를 닮았다 그러더라고. 받을 수 있는데 둘째 셋째는 제가 봐도 늘어뜨졌어요. 쟤만 빨딱빨딱 성격이 급하거든요. 네 혼자만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둘째 셋째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간격이 속도입니다. 아멘. 속히 내려라. 나도 너를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게 밀착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네 마음이 네한테 마음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삭개오가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마구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른이 좀 체면도 있어야 되고 염치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 가장 큰 낭비는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일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음에 하지 뒤로 미루고 살아온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은 결정하고 실행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가 급히 속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요 마치 불꽃 같은 것인데 이 기쁨의 불꽃은 언제 우리 가운데 피어나느냐 한번 들합시다. 순종의 기름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안 한 사람은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그죠? 전도한 분들은 순종한 분들은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쁨의 불꽃이라는 것은요 순종의 기름을 통해서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요. 주님 내가 영접하지요.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살다가 좀 더 나이 들면 주님 앞에 가겠다. 미루지 아니하고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기뻐서 이 삭개오가요 염치에 불구하고 나무에서 그냥 뛰어내리다시피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 무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길을 멈추어 가지고 말입니다. 유독 저가 다 죄인인 줄 아는데 저 사람 세리면 죄인인데 우리는 전혀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목하여 보시고는요 내가 네 집에 오늘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마음이 뒤틀렸어요. 식이 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요 만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까?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영국 사람들, 웨일즈 사람들은 스스로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분이 웨일즈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임에서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아들이 법관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은 보았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 맞습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내 아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과 상관없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온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도요,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고백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죠? 축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 안 합니다만은요, 우리도 서로 귀한 만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만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모든 동일한 죄인들이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손가락질 받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유일하게 만나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선입관 없이 만나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성경 보실까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앉지도 않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요, 그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나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스스로 감격했는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보시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뺏어주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인 거죠.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강요했습니까? 야야 그래라 했습니까? 채권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니까, 들어오니까 그 은혜의 빛이 그 10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물질, 그것도 아낌없이 절반이나 내놔도 나는 것입니다. 내가 2억 있는데 1억 내놓기는 쉽습니다. 근데 100억 있는데 여러분 반 잘라서 500억 내놓기가 100억 있는데 50억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에게, 나그네와 객들에게 그 마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포개도에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제는 베풀기 시작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세리니까요, 얼마나 많이 착복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한번 더 합시다. 4배나 아마 4배를 갚아야 될 것 같으면요, 자기는 다 내어주고 거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값절이나 받겠다. 이것은 양심 선언입니다. 그죠? 일종의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지요. 신앙 고백이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6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드리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요, 우리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도 못하고 나를 좀 생각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체면이 없죠. 면목이 없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러노? 네가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지어지고 사형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데 너무 늦었다, 안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놀랍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당장.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집에, 삭개오야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혼자만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자부들, 그죠? 자기 마누라 8명 다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성 라합이요, 혼자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 빨간 줄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식구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멸할 때 말입니다, 그 빨간 줄이 달린 저 집,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않냐고 살려주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뭡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요, 7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다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10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말해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제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피터 들어가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참 귀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제 동생이 이분을 추천해가지고 제가 이분 책은 다 모조리 사서 읽었는데 참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요 70세부터 돌아가시는 84세까지 1년에 한 권씩 책을 했습니다. 근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노인이 말입니다. 쓰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의 사명이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자꾸 책으로 써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다 보니까 점점 잘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사명, 내 사명의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고 사람이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오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터 드러크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렀다면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같은 구원이 우리 가정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아이고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집안일도 해야 좀 피곤이 풀리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앞에서 오지 뒤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다 경험하지만은 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느냐? 앞에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붙들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삭개오처럼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은 갑자기 길을 잃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이 참으로 요지경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내가 정치를 봐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분께 나아가서 안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